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또 땡스기빙 데이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시편 130편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130편 1절로 4절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구절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구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복제양이 나오고 또 복제소가 나오고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동시에 수많은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금년에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둘째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는 죽음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한 것은 99%의 사람들이 100세 이전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루에 몇 번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말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한번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좀 죄가 없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사랑과 기쁨이 넘칠까를 생각해 봅니다.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죄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질병은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혹은 욕심, 게으름, 근심 여러분 이런 죄들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현대 들면서 더욱 신경성 질환이 늘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로 인해서 몸에 유해 욕소가 발생하고 이런 유해 독소들이 바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을 보게 되면 죄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정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기계 혹은 전자제품을 살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는 그 물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 규율 그러면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율들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는 제한 속도 표시 스피드 리밋 사인이 있습니다. 40마일 혹은 50마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90마일, 100마일로 달린다면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이요,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불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을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불결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열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타난 행동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숲을 나무의 사이에 숨었습니까? 왜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가 새우잠을 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잘못을 한 후에 그 잘못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은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스스로 숨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없이 참 인생의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 이 땅의 종교는 속죄의 수단을 제공해 왔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혹은 자기를 학대함으로, 혹은 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과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의를 얻기 위해서 성례와 선행과 정죄적인 고통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 베드로의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이런 고통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사함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랬어요. 우리 죄 용서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죠.
첫째,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실 때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일찍이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구속사역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됐죠. 여러분, 이 피는 바로 앞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갔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이 사실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루터는 그 편지를 쓴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을 때 여기에 참된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나로부터 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각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